우리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라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또 안정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확실한 그런 힘 있는 자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평탄할 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려워지면 더 붙들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붙들 것을 찾느라고 정말 제대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것을 찾기도 하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 뭐냐, 오래 지속될 것이 뭐냐,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더 현실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과 그 당시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유다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고 또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고 국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당시에 그 강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붙들면 좀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대한 생각이 애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켜줄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견이 나는 것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9장은 하나님이 이 강력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해야 될 것이 애굽이라고 했고 애굽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의 도움을 먼저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바라오 왕은 신으로 여겨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애굽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기에 애굽은 절대 무너지진 않을 나라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애굽과 반대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대적하고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고대 근동에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는 애굽은 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이 선포되고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 대적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이 강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런데 나일강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가 풍요와 번영의 강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면서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다시 정의합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나일강의 악어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악어는 어디에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악어는 물에 있어야 합니다. 강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를 창조주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나일강의 풍요도 애굽의 번영도 자신의 왕권도 다 자기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별반 큰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자기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경이 되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안전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권력을 다 누리고 우리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나라들 많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내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재산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축적했기 때문에 부유해졌다. 성공은 내가 실력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바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자기가 왕됨을 자신이 그런 주관자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겠다고 얘기해요. 악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악어는 강에서만 안전한데 그 강에서 끌어내서 들판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들판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물속에서만 힘이 있는 악어가 들판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힘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형편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애굽이 바로도 별 볼 일 없구나. 바로도 피조물이구나. 바로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바로의 교만, 자기 확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애굽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성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또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비유합니다. 악어라고 얘기하고 이번엔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지팡이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어져서 지팡이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힘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길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해서 안전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안전과 도움을 받으려고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갈대 지팡이니까 뭐예요? 꺾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갈대 지팡이가 꺾어져서 그것을 의지했다가 꺾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 그런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하겠죠.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갈대 지팡이면 그 의지하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군사적인 도움을 바랬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얻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는데 애굽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땠어요? 우리 외교관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지하면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애굽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더 급급했다는 거죠. 끝까지 유다를,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약속을 저버리고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배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붙든 것이 갈대 지팡이. 여러분, 진짜 딱딱한 힘 있는 지팡이를 찾으셔야 합니다.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지팡이, 진짜 의지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팡이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를 따라서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위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모든 시도를 해보고 맨 마지막에 찾지 말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8절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칼로 끊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들이 황폐해지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사업이 잘 됐던 그곳이 텅 비어갈 거라는 이야기죠. 도시가 이제 황폐해지고 자랑했던 바로의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굽 백성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흩어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막고자 저들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40년 뒤에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40년 말이란 기간이 3번이나 나와요. 11절, 12절, 13절에 40년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애굽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애굽은 강력한 애굽이 아니라 미미한 애굽. 그 애굽은 열국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는 존립하지만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굽을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그냥 존립하게 할까요?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미한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은 미미한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의지할 대상을 바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다가 진짜 그 의지했던 것이 갈 때 지팡이처럼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심판의 목적과 결론. 진짜 회복은 옛날의 애굽의 회복이 아니에요. 애굽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분으로 나와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바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교만은 우리는 대단하게 바로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만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럼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은 태도가 뭐 이렇게 온화하고 태도가 뭐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했던 것 때문에 애굽이 징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내게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참 궁금증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저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막 이런 막 자기 나름의 답을 또 찾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교제 속에서 찾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진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만난 고난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 내가 너한테 보게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처음에 옛날에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이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언제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사람은 이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해야지 라고 그렇게 애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이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았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고난은 정말 유익이고 고난은 정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바로 오늘날의 애국은 이 세상 주위에 너무너무 넘쳐나요. 우리가 믿을만 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과 기술과 실력과 경력 이거 다 의지할 만합니다. 내 실력이면 뭐래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이것이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의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애국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리만 브라더스의 그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인지 아십니까? 150년 된 회사예요. 그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부패가, 비리가 막 차 있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또 어땠습니까? 정말 저기 세계의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닫히고 뭐예요? 교통을 끊고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교만이 내게는 없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애국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분명한 태도의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에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그럴수록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되 그 모든 도우심과 그 모든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또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고난과 협곡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우리 충분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날마다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화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아빠가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외우니 무서워서 울다고 대답합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폭풍우가 사라졌나요? 폭풍우는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그 아이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한 주간도 평안하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기를,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